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인데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길 잃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본 마른 뼈처럼 살도 있고 뼈도 있고 힘줄도 붙어 있으나 하나님의 생계가 들어오지 않은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기 없는 자가 어떻게 생기를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없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받음이 없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고비근 마음에 주님의 그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떡 중요하고 먹어야 할 것들 우리에게 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의미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이며 생기이며 사랑이며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희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엘리바스와 함께하는 세 번째 논쟁인데요. 이 세 번째 논쟁이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길지만 같은 동의어를 반복을 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첫 번째 논쟁이나 두 번째 논쟁에서 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빌닷은요, 굉장히 말이 짧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예 생략되었습니다. 자신의 지성에, 믿음의 체계에, 과거에 의지하여서 새로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고 이 고난이, 아픔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 마른 길이나 힘이 없고 그리고 할 말이 없어서 짧아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아예 논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고 계신지요?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껴지고 계신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영성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장이 없는 확증 편향, 그리고 성장이 없는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공감이 되지 않는 많은 교리들은 사람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2절에 또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초월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 지혜로운 자도 다 자기에게 유익할 뿐이다.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그 말과 여기 엘리바스의 말이 좀 닮아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근데 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사칼리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기억 잘 하도록 그렇게 쓴 거예요. 이 사칸이란 말은 유익하다, 거주하다, 혹은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사칼이라고 하는 지혜롭다는 말은 신중하다, 사려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칼이 하나님께 사칸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할 수 없다, 영향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너희가 하는 어떤 선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승리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변호하기를 거침없이 하는, 그래서 누구 하나 죽어도 된다라는 말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칠게 욥을 몰아붙입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한들 하나님께 유익될 것 없고, 네가 지혜로워도 그건 너를 위한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2절을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네. 전능자는 마땅히 그러셔야 될 것처럼 여겨져서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바냐서에 보면 3장에 너로 인하여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 하늘에서 보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욥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탄과 내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관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바스는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었나 봅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분이 어디 계세요, 여기에? 우리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 기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의로우면 전능자가 기뻐하겠냐? 3절인데 이 의롭다라는 말이 이제 짜디끄라는 말인데 공의롭다는 뜻이죠. 가장 낮은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공의로운 자, 그런 공의로운 네가 행동을 한들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란 말이 어제도 나온 말인데 헤프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 기쁨, 바람, 소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네가 공의로운들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그냥 공의로운 분인데 이런 뜻이에요. 네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할 때 온전하다라는 게 탐함인데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탐함이라는 단어라네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하게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어라고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온전하시니까 이런 게 하등 영향을 끼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 마음은 이런 말들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의롭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리라고 또 성경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나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선지자들의 그 외침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으세요. 자, 4절입니다. 너는 이렇게 말한다. 너가 경건한데 너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래서 이게 경건함이 이라예요. 이라. 이 아래에서 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뭐 한대요?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형용모순이에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넌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적하시고 약가우라고 해서 변론하다 지적하다라는 말이고 심판하다라는 이 미시파트라는 말이 정의와 판단과 판결이란 뜻이야. 너가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신문하시고 경건하게 사는데 너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셨다는 말이야.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틀림없이 지금 너의 삶의 모습을 보니 너의 이 처절한 재난을 보니까 너는 틀림없어.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큰 거야. 너 죄악이 끝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죄는 악은 이제 라라고 하는 건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있잖아요. 선은 토부이고 이 라는 악입니다. 악. 그래서 그 악과 재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쓰이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라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악은요, 가끔은 재앙, 재난 이렇게도 쓰여져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또 성경의 어떤 생각 안에는 죄지면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악이 크다. 네 죄악이 이 아벤이라고 하는 구부러지다라는 단어에서 온 아벤은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악이 컸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함 때문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한마디 더 썼는데 웃기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엘리바스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천국 혹시라도 주님의 은혜로 가게 되면 엘리바스에게 꼭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죄악들을 나열해요.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겸손이 놀랍습니다. 사람들은요, 높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걸 자랑하는 그 안에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숨은 욕망의 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자기래요. 그리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철야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 우리의 복음이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 써놓는 거 있는데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정말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낮은 곳을 내려가서 이분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본물 잡았다. 이 핫발이라고 하는 볼모 잡다라는 게 저당 잡은 거예요. 빚 주고 빚을 이제 지게 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잡아버리는 것. 이게 볼모 잡는 겁니다. 헐벗은 자의 의복이라고 할 때 이 헐벗다라고 하는 이 아롬이란 말은요. 물론 헐벗다라는 말이 있는데 겉옷을 벗어 있는 상태, 외투를 벗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었는데 겉옷은 때로는 이불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 너희가 겉옷을 가지고 저당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그것을 그냥 갚아주어라, 되돌려 주어라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지으신 그분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네가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헐벗은 자 그들의 의복 겉옷까지 네가 벗겼고 빼앗았다라는 뜻이죠. 빼앗은 목마른 자에게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예브인데 아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제가 알기로는 또 듣기로는 그냥 목마른 이 상태만이 아니라 목말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까지.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상하고 번트아웃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어요. 줄인 자, 배고픈 자, 라에브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예브처럼 라에브라는 이 배고프다라는 것도 배가 고파서 결과적으로 지치고 번트아웃 되고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된 그들에게 음식을 너는 주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지금 권세 있는 자가 되어서 토지를 얻었어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너는 권세 있는 이 젤와라고 하는 건데요. 힘을 상징하고 때로는 이 단어가 이제 어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깨, 능력, 힘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존귀한 자, 너가 존귀한 자가 되어서 나사라고 하는 이 존귀한 자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높이 들어올려져서 그들 속에 너는 살고 있어. 이게 너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 욥은 이제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니까 봐라. 너가 어떤 자인지 봐라. 너는 9절에 여기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 전까지는 과거형으로 썼는데 9절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너는 지금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도 꺾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현재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의 삶을 알지 못했을 텐데요. 엘리바스가 욥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지 못할 텐데 지금 욥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고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 아닌 내기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죠.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엘리바스가 모르듯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이 뱉어지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일이라서 참 조심스러운 게 다시 한번 말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나는 보지 못했지만 너가 이런 죄들을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넌 이런 결과가 너에게 찾아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올무와 두려움 이게 리드미컬하게 운을 맞춘 거예요. 올무는 파흐라고 해서 그물, 덫, 함정, 올가미 등을 말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두려움은 파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파로 시작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제 파흐라고 하는 올가미 무덤 이 단어는 결과적으로 파멸을 이끌어갑니다. 함정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파흐가 멸망이 너를 둘러있고 수많은 웅덩이가 올무가 너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너는 두려움에 떨게 될 거야. 이 엄습하다라는 말이 떨다, 전율하다 이런 거거든요. 두려움은 파하드는 공포, 그리고 공포에 쌓인, 그리고 깜짝 놀람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게 너에게 지금 있어.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호셰크라고 하는 것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래서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죠. 홍수가 너를 덮치고 있어. 너를 완전히 가싸 덮어서 숨겨지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참 무섭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정말 폭력적이 됩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려면 저 이단들 세계에 가면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느 한 사람에게 독식되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너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다. 우두머리별이 주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두머리 로시라고 하는 머리, 생명의 근원 뭐 이런 뜻인데요. 우두머리는 지도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통치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두머리가 돼 지도자 그 별은 얼마나 높은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 근데 13절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로 좀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고 너는 말한다. 하나님이 흑암 중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흑암은 어둠 호셰크가 아니에요. 여기 아라펠이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구름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건데 하늘은 이제 딱딱한 창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빽빽한 구름에 가려서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고 구름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그래서 아름답게 여겨집니다만 요즘의 세계관 속에서는 올라가 봤더니 아무도 안 계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어쨌든 흑암 중에 계시니 빽빽한 구름에 가려서 어떻게 제대로 샤파트 심판할 수 있겠냐, 통치할 수 있겠냐, 정의로울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빽빽한 구름, 아주 너무 빽빽해서 구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라고 너는 말했다라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닐다. 재밌죠 표현이? 흑이라고 하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성격이 좋으면 둥글둥글하다고 말을 하나요? 네. 나는 모진 인생을 살고 있다. 모서리 끝에 서서 벼랑 끝에 서서 각진 인생을 살고 있어서 내려갈 때도 이렇게 원만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각이 져서 그냥 추락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둥근 하늘을 이렇게 할라크라고 해서 걸어다니고 계신 것처럼 너가 말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 악인이 밟던 옛적 길 그걸 지금 지키는 거냐? 악인처럼 행동하고 악인처럼 말했던 것 악인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는 경계하고 고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거를 너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냐? 주장하고 있는 거냐? 그 악인들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 그들은 그들의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이미 끊겨버렸고 카마트라고 해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죽기 전에 파멸을 경험했고 이 뒷말 하나 넣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는데 읽으면서 느끼는 건 너처럼 이런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카마트 파괴됐고 마치 너처럼 그들의 터라고 하는 예소드라고 하는 기초 터전을 말합니다. 터전은 강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모두 다 함몰시켰어. 마치 너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이런데도 계속 악인의 길을 고수할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들어가지 않은데 엘리바스는 빨리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말인데요. 욥이 악인을 빗대어 했던 말을 엘리바스가 17절부터 18절까지 욥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근데 여기에 너가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과 악인들을 분리시킬 때 이 말을 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과 악인들을 분리시키면서 했던 이 말에 누굴 또 담았습니까? 욥을 담아버린 거예요. 욥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말하는 그 말에 너도 있어. 너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 또 말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냐? 욥은 이렇게 말했죠. 악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들 우리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냐라는 질문 악인들이 하는 건데 지금 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웠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셨다. 욥이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욥의 이야기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다. 욥의 선언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나하고는 달라라고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들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라고 말한 게 엘리바스의 이야기고 욥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악인들의 계획할 때 그들이 품은 모략, 개교,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애차라는 단어인데 그건 나와 상관없어. 라크라고 해서 상관없어. 멀리 있어. 관계없어. 이런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엘리바스는 욥을 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자꾸 하나님 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근심, 그리고 우리를 저 밑바닥에 듣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쏟아붓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 욕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참 사람을 구별하는 게 너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참 폭력적인데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의인이죠. 자기는 의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이 일들을 보고 기뻐합니다. 샤마흐라고 하는 기뻐하다는 즐거워하다라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들 나키브 이렇게 발음하는데 상관없는 사람, 무죄한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습니다. 내가 너 지금 비웃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너무 가혹하고요. 그냥 의인을 빗대서 자기가 그 의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아픔이나 세계 열방에서 들려오는 눈물의 소식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쓰나미죠. 해저 지진이 인도네시아 해안을 덮었을 때 정말 부끄러워서 말도 하기 싫은 말이지만 옮기면 몇몇 목회자들이 거기가 힌두교인들, 무슬림들이 많아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픈 이들과 상처받고 있는 이들과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들과 거리 두고 싶어 해요.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경험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복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자로서 나누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권리가 아니라 주어진 권리만큼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가? 지금 욥처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다면, 그들이 지금 마실 것이 없다면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이 헐벗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그것을 채우는 이가 우리 주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구나. 하이티의 지진을 보면서 저들이 사탄교를 섬기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이게 아니고, 원수가 망하였으니 기쁘다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다, 악할 다 먹어치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픈 사람과 약한 사람과 버려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임을 믿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연대하겠습니다. 손잡겠습니다. 품겠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있을 때 기독교 봉사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쓰나미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는 난 분명히 압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저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 울고 있는 사람들, 욥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는 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목요일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별 이유 없이 행복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싸운다고 하죠. 이게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번째 대목의 이야기인데, 저는 뭐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MK들의 외로움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삶과 선교사들의 자녀들,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잘 모르는 삶을 살고 할 수 없는 삶들을 살아내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마주 잡은 손이 되어서 주여 기도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해 주셔서 변화의 바람을 주여 하늘의 생기를 에스겔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엘리바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 이 괴로움과 이 부끄러움